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걸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걷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느리게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걷는 사람은 많아 보여도 상처 없이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것이죠. 빨리 걷는 사람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느리게 걷는 사람도 그 나름의 상처를 가지고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한켠에는 저마다의 절뚝거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패 때문에 절뚝거리고 관계의 상처 때문에 절뚝거리며 마음이 어려워서 절뚝거리고 육체의 아픔 때문에 절뚝거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그 오랜 아픔으로 인해서 걸음 제대로 내딛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뚝거림을 가리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이죠. 넘어질까 두렵고 상처가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두렵고 약한 모습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애써 괜찮은 척 그렇게 한 발 한 발을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는 사람도 있고요. 강한 척하지만 내면은 모두 무너진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웃는 얼굴 모습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뚝거리는 그리고 그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그 모든 걸음걸이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왕조가 바뀌게 되면은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왕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이죠. 새 왕에게 이전의 왕가의 후손들은 언제든지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처단해야지만이 새로운 왕조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후손들은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졌기 때문에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윗의 군사들이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인공인 무비보셋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왕궁이 아니라 그의 은신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5살의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거저 온전히 걷는 자가 아니라 다리를 저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부모가 사랑해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이제 왕의 족속으로 태어났는데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만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그가 숨어서 살았던 곳이 바로 로드발이라는 곳입니다. 로드발이라는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이 지명을 상징하는 뜻이, 그 뜻을 살펴보면 이 로드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드발은 로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로는 우리 영어로는 not,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부정어, 전미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바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말씀입니다. 또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소출,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열매가 없는 땅, 말씀이 없는 땅, 즉 황무지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잘하지 않고 생명력 없이 희망도 용기도 없이 그저 지내는 그 땅이 바로 오늘 무비보셋이 지내고 있는 로드발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몸만 절뚝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로드발이라는 이 지역처럼 메마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고 그리고 겨우 오늘만 견디며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황무지와 같은 로드발에 하나의 질문이 던져져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다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내가 그것을 잡아서 모두 숙청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은총이라는 겁니다. 은총.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것인데요. 헤세드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한 마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끝까지 지키는 사랑, 그것을 봐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그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바로 헤세드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죠.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 헤세드 때문에 사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헤세드를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갚아줄 사람, 내가 그 언약을 이행하여 완전히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풀 대상 오직 그 한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친구였던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전후 맥락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갑자기 왕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은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온전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쩔뚝쩔뚝 걸어왔겠죠.
왕을 바로 볼 용기가 없었기에 그는 왕 앞에 엎드려서 죄인의 후손이요 잠재적 경쟁자이며 절뚝거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엎드려서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가장 먼저 건넨 말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려워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쩔뚝거리며 나왔는데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랄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거둔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놀라운 약속을 그 무비보셋과 하게 되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세 가지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기업을 복권해 주겠다라는 거죠. 사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땅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너는 더 이상 숨어서 살아야 될 도망자가 아니라 왕이 보호하는 사람으로 내가 신원을 복권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에서 가장 힘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땅도 신분도 아니라 이 한 문장입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한 끼 밥 같이 먹는 정도로 쉽게 읽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에서 가장 힘주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에서 항상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문장이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의 식탁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식탁은 관계를 의미했고요, 또 언약을 의미했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가 곧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은 이제 왕의 보호 아래서 왕의 가족처럼 대우받는다라는 뜻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하나의 단어는 항상입니다. Always. 한 번만 초대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 불러서 같이 식사할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너는 이곳에 와서 나와 식사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날마다 평생 동안 이 왕의 식탁에 앉아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식구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성경이 왜 이토록 이 말을 반복하는지가 이해됩니다. 9장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4번이나 반복된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비보셋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재산도 아니요, 신원도 아니라 왕의 신분, 왕의 식탁을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절뚝거리며 이 왕궁으로 나오는 무비보셋, 터덜터덜 모든 사람들은 숨죽이며 사람을 눈초리를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고 그의 걸음은 여전히 어색하고 힘겨웠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땠겠습니까? 다 눈여겨보고 역적의 가족처럼 노려보는 그 불편한 시선들을 느끼며 왕 앞으로 터덜터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 앞에 앉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긴 식탁에 그의 다리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더 이상 그의 절뚝거리는 다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앉아있는 그의 얼굴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절고 투덕투덕 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보다 더 큰 것은 왕의 사랑으로 그의 아픔을 덮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더 이상 로드발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땅, 소망이 없는 땅, 열매가 없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은 존귀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가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의 신원을 복권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가 자기의 다리를 고치려고 애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왕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두려움으로 나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한 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모두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사람을 찾은 것도 다윗이요, 두려움을 거둔 것도 다윗이며 상을 차려서 베풀어 준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결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는 불편함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날 볼 때 어떻게 볼까? 아우, 저 사람도 예배에 왔어? 이제는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되나?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너무나 작은 존재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끊임없이 자신의 절뚝거림을 바라보며 자신의 흠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저지른 실패, 우리가 감추고 있는 연약함을 붙들고 스스로 정죄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로드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로드발,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 말씀도 임하지 않는 곳, 하나님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은밀한 곳,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계절 같은 공간에 그냥 처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아직도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디 있느냐? 로드발에 있는 너희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외면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상처 때문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진짜 이유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 때문도 아니라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생명을 건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내 죽음이, 나의 살과 피가 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순종을 보셨고 우리의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크게 보시며 우리의 부족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무비보셋이 그 왕의 상에 앉았지만 이 절뚝거리는 다리는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자리를 복권하실 것 같으면 이 다리도 회복시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다리를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문제를 즉시 없애는 방법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를 그대로 두신 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눈물은 남아있지만 소망을 주시게 되고요.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복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절뚝거리며 왕의 식탁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것을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의 해결이 아니라 너는 왕의 상에 앉을 나의 백성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즉각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너는 내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할 사람이다.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식탁의 이야기들로 연속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누는 생명의 식탁이 있었고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먹는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과 함께 먹는 식탁으로 초대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또는 바리새인들을 그 식탁에 초대하여서 함께 먹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유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식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낙심한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우고 아침을 대접하며 상을 차려주셨던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아오라. 마지막 때 너희를 영접하여 함께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탁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너는 나의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절뚝거림을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로드발 한복판에 우리보다 훨씬 크신 왕께서 몸소 들어오셨고 그의 몸을 찢으셨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며 우리의 손을 잡고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 마음껏 나오십시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이 식탁의 자리에 마음껏 걸어오셔서 절뚝거리며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나오며 주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떡과 잔을 마셔도 됩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절뚝거릴 것입니다. 이 성찬이 마친 이후에도 돌아갔을 때 세상을 절뚝거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로드발과 같은 인생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뚝거리는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보다 먼저 언약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 언약으로 받아주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